강가에 그 할아버지하고 손주 초등학생이 강가에 이렇게 강가 가에 그 나무로 되어진 그런 데다가 기대서 엎드려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고 평화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뒤를 쓱 보더니 얘야 빨리 너 숨어. 너희 담임 선생님 온다. 너 오늘 학교 수업 땡땡 쳤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빨리 숨으세요. 아니 내가 왜 숨니? 아니 내가 오늘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학교 못 간다고 말했다고요. 이렇게. 요즘 아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랍니다.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런 거 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특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내일 일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나는 응답하고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호세아서의 말씀인데요. 호세아서는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을 겁니다. 물론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할 때 보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끔찍끔찍하고 놀라고 좀 이거는 정말 어떻게 그냥 비껴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많이 보십시오.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더 많이 알게 돼서 좋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그런 종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또 주변 국가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갖가지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적인 쾌락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과 음란과 음행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그 심판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막 개탄을 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막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도 다르게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 결혼하라. 너는 결혼을 하되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품행이 좋지 못한 창녀와 같은 음행하고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어라. 그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음란한 여자는 호세아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늘 쫓아다니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또 집에 들여오고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호세아야 그 고멜을 사랑하라. 그 음탕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오면 또 갖추라고, 데려다 놓으면 또 갖추라고, 갖추라 해서 그냥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음탕한 행동을 다 하는 그런 속썩이는 아내를 데리고 비극적인 가정을 이루어했던 그 호세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을 사랑하라 했기에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가정은 선지자로서 비극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된 거죠. 지탄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야 했던 하나님의 사명 종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정말 뜨끔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였구나. 이렇게까지 지금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이걸 쉽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 죄악으로 너무 물들어서 돌아올 줄 모르고 자신의 모습을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죄에 빠졌는지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호세아의 한 가정을 통해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노라 믿노라 하지만 세상의 음행에 빠져 있고 음란하여
다른 신을 쫓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영적 창기 같은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것이 곧 호세의 가정이 곧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들 둘을 낳게 하셨고 딸을 하나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둘 이름과 딸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진노, 화가 머금씩 떠나지 않고 계세요.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페할이라 흩트리라는 말이었고, 둘째 딸은, 그러니까 둘째가 딸인데 로루하마라고 해서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제사하지 않겠다. 또한 마지막 아들에게는 로암미라 해서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그 자식들까지도 희생을 시키면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가 커셨기에 그 언약을 폐기하시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셨습니다. 택한 성민의 아버지였기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진노와 재앙이 관영한 그곳에 백성을 살리기 위하고 우둔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들었습니다. 그 매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백성들에게 적군을 붙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옆에 적군 나라를 붙여서 그 나라로 하여금 침범을 받게 하는 거죠. 무방비 상태였던 이 백성들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 고난이 온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징계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잘 모르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라를 잃게 되었고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모두 아수르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고, 그 아픔과 슬픔과 고난은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과 아픔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징계의 목적, 매를 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어떤 신도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백성들을 적군에 붙여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게 아팠었겠습니까?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갚습니다. 자기 백성을 끌어낸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이후에 다 원수를 갚습니다. 비록 매로 사용했지만 그 매를 치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알 것이에요. 주의 백성을 살리고 열국의 열방의 구원을 얻기 위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일 마음이 없으시고 살리고자 원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고, 돌이키기를, 깨닫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그리고 귀여운 자식일수록 매를 들으라고 한 것처럼 잠언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사랑의 채찍을 들지 않은 자식은 부모에 효도하지 않는다. 사랑의 채찍을 들어라. 음탕한 고멜처럼 예수님 남편을 두고 헛된 마음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소행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살기를 원하시고, 더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매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찾아다니며 끝까지 그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그 매를 들어서까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선지서의 말씀들은 모두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에 대해서 여기 사랑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하시죠. 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죽은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사생아라고 말하지 않게 해서 죽은 자식에게 매를 대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잘 되라고 그렇죠? 그렇죠? 저 중고등부 사춘기 때가 제일로 아주 그냥 부모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고 그렇죠? 이제 내가 부모 엄마 아버지 정체를 알았어. 날 사랑? 무슨 놈의 사랑? 아이고 이러면서 그리고 머리로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해. 근데 애들아 아니다.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서 매를 드는 거고 공부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지 잔소리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아무도 없어. 잔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한번 때려놓고 야단쳐놓고 밥 굶겨놓고 뭐 이러고 나면 그렇게 속 아프고 속 썩는 것은 부모님이셔. 할렐루야. 알았지? 응. 그렇습니다. 니네가 죽었으면 엄마 아버지가 잔소리할 이유도 없고 매 때릴 이유가 없어. 잘 되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왜 우리 집은 이런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병이 이렇게 왔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경고를 듣고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에 그 믿음에 하나님이 힘을 능력을 실어줄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당분은 슬퍼 보이나 아름답지 않으나 11절에 글이 돼 있어요.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과 그리고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혼내도 그렇다고서 엄마가 한번 혼냈다 해서 저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난 엄마 아니고 아줌마 뭐 아저씨 뭐 이럴 사람은 없다 이거야. 때렸어도 엄마 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가 조금 있다 해서 네가 하나님 떠날 거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너희가 무릎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너희 손이 허탈해지지 않도록 너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징계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징계예요.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매로 가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사랑의 매로 아니고 그냥 밥이나 사주고 달래고 올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달래고 올려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속담에도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은 사랑해도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경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공경.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헤아릴 줄 아는 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효도예요. 뭐 집 사주고 돈 주고 뭐 여행 보내고 그런 게 효도. 물론 그것도 효도인데 마음은 몰라주고 뜻도 몰라주고 계속 그것만 산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 큰언니가 아직도 이제 85세가 됐는데 그 딸이 하나예요. 남동년인데 그 딸이 손녀딸이 셋인데 어릴 때부터 키우고 지금도 뒷바라지를 해요. 언니는 너무너무 이게 이제 힘든 거 이제는. 그래서 나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딸한테 야 나 지금 나가서 살고 싶은데 나 여기서 안 살 거라고 그러는데 딸은 또 그걸 읽지는 못해갖고 엄마 못 가. 절대 못 가. 엄마는 내가 모셔야 돼. 아 모시는 거 뭘 모셔. 엄마가 지금 모시고 있는 거지. 애들 다 모시고. 근데 딸은 자꾸 내가 엄마 모시고 있다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저 가니까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엄마 마음을 부모 마음을 읽어주는 게 효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아버지가 손 내미는 손은 따뜻한 손길, 회복의 손길. 그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후회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좀 속이 트여요. 그냥 뭐 선지서 읽다 보면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넌 죽는다, 뭐 저주한다, 진노한다, 막 이러면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는 느낌도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진노의 자식이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소용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도 넓고도 오묘하구나. 그 귀하고 깊고도 넓고도 넓은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징계 후에 매를 때리고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일러서. 왜 거친들로 데리고 가야 되냐. 이 거친들은 지난날에 험낙하게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부모와 이별하고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됐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뭐 때문에 내가 맞는지,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정말 너무 제발 좀 하나님 알게 조그마나도 눈썹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힌트라도 주면 살겠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첫째로 그 험난한 속에 데리고 가셔서 타일러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왜 그래야 됐었는지, 너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됐었는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연단과 고생과 아픔과 재앙과 재난과 질병이 거칠고 힘든 너의 길이었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널리 살기 위해서 너와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네가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남과 같이 하리라. 예, 하나님은 비로소 네가 그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징계의 자리가 너와 나의 만남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였었다.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 네 고난의 골짜기를 이제 소망을 삼고 그리고 예비된 처소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내가 포도원이 있는 내 교회로, 은혜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말씀을 양육하는 곳으로 너를 인도하리라고 주님은 회복을 첫 번째 1단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회복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까? 저 옛날에 저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일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시인을 하시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인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 거네. 오늘 말씀은 내 거야. 나한테 주는 거야. 우리 교회에 주는 거야. 내 심령에 주는 것이고 우리 삶에 주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소망을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와 같이 마시고 두 번째는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회복은, 첫 번째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왜 그리하셨든지, 너희가 죄를 짓고 네가 나를 떠났기에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일 이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한다면, 두 번째는 네가 날 돌아와서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남편이 될 것이다. 이제는 바알이라 말하지 않겠다. 바알이라는 것은 주종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에 바알이 주인이었다면 우리는 종, 노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남편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랑 신부의 관계를, 성경에는 신랑 신부의 관계가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은 지금도 어머니, 엄마, 자 들어가도 돼요? 그러지 뭐 이제 벌써 이제 초등학교 벗어나면 팍 문 열고 못 들어가요. 근데 부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보 나 들어갈게. 여보 아내 부인 들어가도 돼요? 남편 제가 들어가도 돼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하고 부인은 허물이 없어요. 촌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은 더 깊어진 관계로 내가 너와 맺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남편. 왜 남편이 돼야 될까요? 자식이 내추한 거나 나 부족한 거나 과거의 잘못된 죄악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남편이 나를 덮어준다면 다 덮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남편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과거에 대해서 너는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아픈 거, 그 괴로웠던 거, 제약된 모든 것들 다 덮어주고 끊임없이 지켜주는 게 남편이고 책임지고 용서와 은혜로 돌보겠다. 그래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종에서 신부로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는 이것이 곧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시간마다 회복되고 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 지창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창금이 소가 7마리. 그게 최고의 여자를 데려오는 게 소가 7마리였어요. 근데 한 집에 애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부족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을 합니다. 최고의 여자가 소 7마리인데 우리 딸아이는 너무 부족해서 2마리 주면 다행이고 1마리 주면 줘도 좋고 그것도 안 주고라도 시집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자네가 장가 오는 데는 상관이 없네. 뭐 1마리도 좋고 없어도 되고 우리 딸만 제발 데려가 다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가 가는 날이 됐어요.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신부의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먼 데서 보니까 뭐가 얼르고 하는 게 뭐가 때를 이어서 오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소떼가 때를 이어서 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부모가 놀라는 거예요. 뭐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아니 자네 이게 웬일인가? 웬 소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가? 네, 제가 소 10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왜 소 10마리를 데리고 왔냐? 신랑이 대답합니다.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소 2마리를 주면 2마리 값밖에 안 되는 내 아내이기에 제가 이제 내 신부를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으뜸가고 존귀한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값 7마리에서 3마리를 더해가지고 10마리. 제가 여러분이 수학을 계산하지 못할까봐 7마리에서 3마리를 그래서 10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신랑을 통해서 그 신랑 때문에 그 못난 딸이 세상에서 모자란 딸이 그 부족한 딸이 중동에서 제일 으뜸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랑이 그 여자가 잘나서 갖추어서 아니라 오직 신랑이라는 것 남편이 품어줬기에 그렇게 최고의 여자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갖 죄로 인하여서 정말 죽을 수 없는 진노의 잔을 부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신부 삼겠다고 소 10마리 값이 아니라 죽음으로 대속하여서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영원한 아내로 신부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게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회복. 나를 위해 준비된 신랑 집에 갈 때까지 여러분 고멜과 같은 여인으로 살지 마시고 신앙의 정주를 잘 지켜서 나의 존귀한 가격, 하나님 나라의 그 정말 왕비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이 그리 사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징계에 오는 축복은 후에 오는 축복은 오늘 본문과처럼 아나라는 뜻이에요. 듣다, 응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브리어로 나는 응답하리라.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 후에 주시는 회복의 두 번째 회복에는 우리가 그거 신부로만이 미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늘에서는 땅에다 응답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시고 땅은 곡식에게 응답하고 곡식은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저는 약속한다라고 믿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 땅이 더 돈독해지고 굳어지는 것처럼 징계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때리고 나면 더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나마도 부족한 자식이 있을 때는 더 병든 자식이 있을 때는 더 애잔한 것입니다. 이 징계 후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축복,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에 심은 자예요. 눈물을 뿌리며 심었고 눈물과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었고 내 수고와 성실함으로 이 세상에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 응답하십니다. 필요한 비를 내리고 때맞은 계절을 내리고 햇볕을 주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응답하니 땅이 어찌게 되겠습니까? 땅에 비가 오고 땅이 거름지고 땅을 적시게 보니까 곡식들이 충만하니 그 곡식이 모든 만물이 소성하여서 결실을 먹고 결실을 맺으니 결국은 내가 수고했던 사람, 심은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에 있는 사람이 만물이 이 모든 것이 때마다 일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도 이 땅의 것이요. 생업도 사업도 이 땅의 것입니다. 내 모든 곡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내 이웃도 내 건강도 많은 것이 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너를 돕게 할 것이고 메인 것을 풀어서 심는 자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늘과 하나님과 땅과 우리의 조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화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엇이 내리든 땅에 적시게 하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아니하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그 파종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린 심고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자에게 종자까지 주어서 양식을 먹게 한다. 우리 양식 한 끼만 먹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종자가 있어야 또 내년에도 또 년에도 다음에도 미래에도 약속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조화의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사람에게 응답,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물을 굴복시키는 거죠.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요, 두드릴 이에게 열어줄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며, 부르짖는 자에게, 돌이키고 돌아오고 돌아오는 자에게 항상 주님은 사랑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응답에 우리는 비교합니다. 이거는 두려운 현실입니다. 현실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만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은 그보다도 더 지금 세균 하나하나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의 복을 내시고 풍성하게도 하시지만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전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긴가민가인가요? 확실한 건가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으로 사람 지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길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잠재적인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면, 그 밭에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유전의 요소가 능력이 나타나고 내 밭에 떨어지면 안 나는 겁니까?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이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아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의 믿음의 심령에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의 씨앗 속에는 능력의 효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재앙이라고 말하는 질병도 이길 면역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죠. 한데 살아난 사람은 무궁무진이 많고 의사가 분명히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건 여호와의 손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참했던 두려워했던 그런 진노 징계 매는 주님 거두시고 회복으로 역사하실 것,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말씀의 씨앗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만 부정적인 말씀을 뿌리게 되면은 면역력이 감소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면역력을 감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그들이 12지파가 가서 보았습니다. 본 게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도 속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숨긴 게 없어요. 정말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그렇게 그대로 사실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시는지를.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현실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현실을 불구하고 엉뚱당도 않은 뚱딴지 같은 말을 하니 10사람이나 남은 백성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셨고 그 말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여러분의 염려대로 걱정대로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느냐 지배를 하느냐 굴복을 하느냐 굴복해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지금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무엇을 그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고하고 우리 용서를 빌고 죄악에 서지 말고 돌이켜서 만민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주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회복으로 선언합니다. 그것이 곧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회복을 선언하시고 회복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9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향하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주의하고 또 주위에서 기울여 듣고 여러분이 지킬 건 지키면서 주의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의 바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듣고 암기하여서 하나님의 조화를 볼 수 있는, 이거 뭐죠? 무슨 눈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